7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읽은 건 뭔가 비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판하는 거요.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판단을 하네요.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비판하는 건 그건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방식은 아닙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것들 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면 내게서 빼야 될 들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씩 오히려 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하게, 내 들보를 빼는 것도 겸손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 겸손 가운데 내 들보를 보고 그 겸손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눈에 있는 티끌들을 빼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장 7절부터 얘기가 좀 달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며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7장 7절부터 있습니다. 6절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비판과도 조금 다르고요, 기도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지만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장 6절 짧은 한 절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 그냥 너무 의미가 분명해요. 뭐 개 같은 사람, 좀 말이 심하네요.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돼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개의 범주, 돼지의 범주,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소중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뜻이 명확해요. 개와 같은 범주, 그리고 돼지와 같은 범주. 그러니 개와 돼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럼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굽니까?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 사람들이 그러죠. 뭐 술을 많이 마시면 다 뭐가 된다고. 아니면 식탐이 많은 사람. 여기 돼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술만 마시면 이상해지고 폭력이 되고 뭔가 말도 이상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의 범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는 뭐 우리가 비유하는 개 아니면 돼지의 범주, 거기에 늘 거는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개, 돼지라고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 개, 돼지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산상수훈의 청자들은요, 이 얘기가 그냥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죠. 그게 뭐 한쪽에 그렇게 부르면 그쪽은 뭐 국으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일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뭐 수로보니게, 수로라면 시리아입니다. 시로. 그리고 보니게 그러면은 페니키아예요. 그 바닷가 쪽, 지중해 쪽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 하나, 거기 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셔요? 꽤나 모질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이들에게, 주인의 아이들에게 줄 것, 그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그냥 개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일부러 비하하는, 그냥 뭐 아주 악한 뜻으로 개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두가 다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줄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걸 개, 이방인에게 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셔요. 오늘 여기 개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내용은 뭐 거기에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개는 이방인을 하대하는 당시의 보편적인 용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읽은 6절의 첫 번째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것 개에게, 이방인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게 뭐겠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뭐 거룩한 것들이에요. 뭐 거룩한 율법이고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산상수훈 안에서는 천국 복음일 겁니다. 천국이 다가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귀한 복된 소식,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주지 말랍니다.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요. 그 다음 돼지는 또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돼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개라고 부르지. 하지만 돼지 그러면 그냥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가끔 돼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뭐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돼지 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돼지와 함께 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건 먹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가난해졌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돼지랑 같이 먹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바닥으로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돼지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다닙니다. 온몸을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지만 그걸로 감당 안 돼요. 쇠사슬 끊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무덤가에서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기 있는 그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가 무슨 아무데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는 돼지를 치는 겁니다. 돼지 양돈이죠.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를 그냥 벼랑으로 물로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갈릴리 지역에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겁니다.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니 돼지를 치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 이 돼지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 그거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 천국 복음이라면 그냥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들 설명하고 그것 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아라. 천국 복음 전하지 말아라. 천국 복음처럼 소중하고 이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찔끔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렇게 복된 소식인데 왜 이방인에게는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적어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정말로 이 유대인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이 도대체 세상의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백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방인에게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방인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세계 안에서만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만 전하랍니다. 아니 너무 폭이 좁은 것 아닙니까? 뭔가 여기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나중에 10장에 가시면 10장 5절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거기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갈릴리에서 보내면요 이방인의 마을에 갈 수 있습니다. 돼지치는 동네도 바로 옆에 있고요. 거기에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아래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지금 읽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의 말씀은 그냥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나 봐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거죠. 천국 복음을 이방인 말고 유대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먼저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방이 구원을 받게 하겠지만 먼저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의 초기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세상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과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적어도 이때에는 이 복음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지켜내듯이 이 제자들은 복음을 소중히 하고 아무데나 내돌리면 안 돼요. 이방인에게 전해져봐야 거기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거기에 가져다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소용은 없어요. 우리는 돼지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7장 6절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7장 6절 말씀이 깔고 있는 밑에 전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배울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모든 이와 나누라고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소중하고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열리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나 여전히 복음이 소중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질 그 시간에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때는 이 가치가 떨어진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이 복음은 어쩌면 그전보다도 더 소중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소중하게 다뤄야 될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이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 시간,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또 그렇게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깨뜨려서 그 담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면 그냥 막 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되든 말든 그냥 준다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실 텐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유는 하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때가 안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뭐 때문에 때가 안 된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 건데요? 왜 그러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니 이 소중한 것을 줄 수 없나 보다. 이방인들은 가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개예요. 정말로 돼지예요.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기에 무가치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어리석다, 그런 뜻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이기에 가치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가치죠. 그냥 역으로 가치가 있는 나쁜 사람들, 마이너스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가치 없다고 해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지 말랍니까? 가치가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는 건 강요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가져다 주면 어떡하라고요? 그 먹으라고요? 돼지가 진주 먹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소화불량이나 걸리겠죠. 잘못하면 이나 부러지겠죠. 개에게 소중한 것, 진주를 개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돼지와 개 앞에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개와 돼지, 이방인들이 가치가 없어서 소중한 걸 못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가져다 줘봐야 아무 유익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도 없어요. 여전히 그 담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오늘 여기서 하려는 건 어쩌면 그런 이유입니다. 억지로 내가 가진 것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남들에게 주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거예요. 교육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교육을 강요합니다. 받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영어 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영어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살 4살 돼서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입니까? 유익 없죠. 음식도 좋은 음식들 많아요. 좋은 음식들 이거 좋다고 막 먹입니다. 하지만 그거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음식들 그거 가져다 놓으면, 그리고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강요하는 그 길은 얼마나 무지한가.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소중한 거 거룩한 거 가졌다고 해서 아직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네가 그거 준다고? 아니,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익이 안 되는데 강요한다는 것, 그건 의롭고 올바른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거 가져다 줍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우기면서 가져다 주고 강요하는 것, 그건 그냥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뭔가 묘한 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묘한 악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죠. 뭔가 막 강요합니다. 뚱딴지 같은 거 강요해요.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저것 막 시켜요. 자녀들은 그거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그냥 그게 좋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게 부모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냐 묻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요. 진짜 많이 떠나요.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신앙 교육 잘 시켜서 다른 데보다는 덜 떠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멀리 뭐 대학을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떠납니다. 꽤나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선한 거, 좋은 게 없어요. 근데도 엄마는 교회 가라고 하니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종교 강요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공을 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꼰대라는 거죠. 믿음 그거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강요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야기해요. 중고등부 다녔던 아이들 이야기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어쩌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그냥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정말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놓아주지 않고 정말로 돼지 앞에 진주를 놓아주듯이 사실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강요한다면 거기에서는 그냥 서로 싸우는 일과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만 생깁니다. 우리가 진주를 가져다 줄 때 그렇게 어리석음이 있어요. 또 진주를 그렇게 강요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월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더 잘났다는 거죠. 대답은 나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죠. 대답을 해주는데 왜 그거 안 가져가냐고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도움은 그러니 순식간에 우리의 성급함이 되고 그리고 멸시가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분노 그리고 정죄가 우리에게 옵니다. 진주가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것 주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좋은 것 주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 2분이랑 살았어요.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같이 사셔서요. 그리고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장손이에요. 꽤나 제가 그 학렬이 높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장손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 뭐 밥 먹을 때 되면요 뭐 굉장합니다. 2분 할머니가요 저한테 계속 주셔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먹는 데까지 먹습니다. 어디까지 먹냐면요, 창자 여기 찰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국에다 밥을 말아서 먹으면 갑자기 밥이 한 숟가락이 국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을 좀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또 먹다 보면 또 잘 먹는다고 밥을 또 넣어요. 그러면 또 국이에요. 또 밥, 또 국. 좋은 거죠. 밥이 좋습니다. 국이 맛있죠. 그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지만 그게 자꾸 강요가 되면 뭐가 돼요? 할머니들은 할 말이 있죠. 좋은 거 주는 거야. 좋은 거 주니까 자꾸 주시죠.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밥상에서 숟가락을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도저히 왜 그러시냐고. 강요, 좋은 거 주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 위험한 상황에 놓여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좋죠. 우리가 가진 게 좋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굉장히 무뚝뚝하게 전하셔요. 그냥 내가 가진 복음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것만 말하면 그냥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건 좋은 거니까. 그건 강요하는 거죠.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나의 깊은 이해도 없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건 좋은 거니까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야. 가져,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태도 같아요. 이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그냥 그렇게 아무 소용없는 곳에 던져놓는 건 그냥 우리의 강요, 우리의 우월감일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걸 이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소중한 게 돼지에게 밟히는 게 그게 뭐가 좋습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화내고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귀한 것을 전할 때 항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앞에 놓을 때는요, 돼지 앞에 진주처럼 놓아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 소중한 것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도 소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좋은 거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방인의 고을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아라, 유대인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쭉 얘기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10장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냥 뭔지 알아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으니까 결국엔 지혜롭게 하라는 거네. 그럼 알아들은 거라고.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건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뱀같이 하라는 겁니다. 순결해라. 순결하라는 거군. 아니, 순결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건 지혜롭게 해야 되겠군, 순결하게 해야 되겠군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뱀같이 지혜로운 건 뭘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뱀이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습니까? 뱀이 지혜로운 방식은요, 뱀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뱀이 으르렁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무슨 목도리 도마뱀 그 정도, 이렇게 방울 도마뱀 걔네들 그런 거 말고는 뱀은 겁을 주려고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먹잇감과 무슨 치고받고 싸우는 적이 없습니다. 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휙 하고 물 뿐이에요.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그냥 쏜살같이 그렇게 무는 거죠. 영화 여러분들 성룡 좋아하시나요? 성룡 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도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취권은 취권대로, 사형도수는 사형도수대로 싸우는데 맨날 이렇게 하고 휙휙 이렇게 하죠. 적시에 확 무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신속하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으르렁대지 않아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치고받고 그 사람이랑 계속 논쟁하고, 아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래요. 기회를 봅니다. 적시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움직이면 정확하게 결정타를 날리는 것,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단번에 그 급소를 찌를 수 있도록. 늘 뱀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으르렁대지 말고 그냥 뒤엉켜서 싸우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랍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한데요? 나쁘게 말하면 비둘기는 좀 멍합니다. 뭔가 술책을 모르는 것 같아요. 술책을 모릅니다. 교활함? 이런 게 좀 없어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비둘기가 아주 교활합니다. 저기 어디죠? 롯데백화점에서 이 건너가는 이 안에요. 그 비둘기들이 다 살고요. 무슨 먹을 거 오면은 딱 보고서 탁 찾아오고요. 비둘기들이 굉장히 똘똘해졌는데 2000년 전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술책을 몰라요. 교활함과 거리가 멉니다. 이중성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속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속이는 거 없어야 됩니다. 속이는 것 없어야 돼요. 속이는 것 없이, 거짓됨 없이,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 없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살펴야 돼요. 그리고는 속이는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요하는 것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강요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니 막 강요해도 돼요. 우리가 그 아픔이 그 결과가 뭔지 우리는 매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 보면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진주, 돼지 앞에 진주처럼 아직 소화할 수 없고 유익이 없는 것들을 강요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면 지혜롭게 하셔요. 그리고 순결하게 하셔요. 거짓 없이 하셔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정말로 그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들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십자가 부활로 어쩌면 이 말씀은 깨졌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중하고 귀한 것 가서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성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한 것, 신성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인지, 정말로 신성한 것, 신적인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은 신성한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해요. 일상적인 것, 성과 속이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것, 속된 것, 그 구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것들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에 대한 이 구분, 그리고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이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을 점점점 없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그 담을 예수님이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깨졌으니 뭔가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깨진 겁니까? 아니, 이방인들도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거지. 이 거룩한 유대인 그리고 속된 이방인, 이 담이 무너졌으니 모두가 다 속된 것으로 가는 것, 그건 절대로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이 담을 허셨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속된 것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거룩함으로 들어오는 거지 유대인들이 속됨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거룩한 게 있습니다. 그 거룩한 것, 소중히 지켜야 되는 거룩함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소명에 대해서 가르침이 주어져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예전에 속된, 그죠?
무슨 거룩한 사제가 하는 일들 아니라 세속의 직업들도 거룩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맞습니다. 거기에서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성스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세속의 직업이 주 안에서, 주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직업이 된 거지 거룩함이 사라진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구분이 없어지면서 항상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됨으로 내려가요. 모든 것들이 다 속된 거죠. 세상에 거룩한 건 없죠.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권을 얘기하면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세상에 거룩한 것들을 지어버려요. 세상에 거룩한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냥 세상에 몽땅 다 속된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세상의 이야기들과 구분 없이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누군가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 그리고 신성한 것, 이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어리석음과 이 거짓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룩한 게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게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좀 달라졌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때는요, 교회 올 때 아무도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오면서 뭐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옵니다. 왜? 거룩한 곳에 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배당, 교회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여기 그냥 건물일 뿐이래요. 그게 말하는 바는 뭐죠? 여기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곳이죠. 여기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거지, 이곳이 아무 세상의 건물과 똑같아지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이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냥 그 거룩함이 무너져서 세상에 속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성한 것, 우리는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 쓰레빠 신고 올 수 있죠. 예, 신고 올 수 있습니다. 신고 올 수 있어요. 쓰레빠 신고 왔다고 해서 쓰레빠 들고 손 들고 있어, 뭐 목사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아요. 어디 저기 딴 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쓰레빠를 신고 오는 그 성도가 무슨 이유로 쓰레빠를 신고 왔는지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모두에게 쓰레빠를 신고 오건 아니면 좋은 구두를 신고 오건 그 오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 그 신성함 앞에 소중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못 온다. 아니,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바지를 입고 오는 그 성도는 지금 그 거룩한 곳, 신성한 곳에 내가 소중히 여김으로 반바지를 입고 왔다면 오케이, 그거까지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반바지를 입고 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가 신성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소중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한 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와 시간의 거룩함을 자꾸 제거하려는 이상한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성전이지, 이 건물이 무슨 성전이냐? 맞아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는 게 맞아요.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벽에다가 못질하는 거 진짜 싫어하셨어요. 못하게 하셔요. 테이프 붙이는 것도 진짜 싫어하셔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방에 가면요, 액자가 별로 안 걸려 있습니다. 액자가 다 어디서 땅바닥에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세워 놓으시지 벽에 웬만하면 안 걸어 놓으려고 하셔요. 그냥 성전 벽에다 못질하는 게 마음 힘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붙여놓는 거 그거 힘드시는 거예요. 벽에 무슨 테이프 자국 있는 거 그거 힘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신이야, 건물이 이 건물이야, 예수님의 몸이냐? 몸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하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 거룩함과 소중함에 대한 이 자각들, 이 인식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 가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아, 성경이 소중하다. 아, 이게 무슨 책이지. 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뭐 그런 거지. 이게 뭐냐?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라면 먹다가도 그냥 성경 밑받침으로 그 라면 그릇 깔아놔도 됩니까? 아니 뭐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뭐 하늘에서 벼락이 두두둑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룩함과 신성함,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신성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귀하신 복,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공경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뭔지 보이질 않아요. 영광이라는 거. 세상에 거룩한 게 없고 신성한 게 없고 소중한 게 없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니 그 영광이라는 것들을 다 그냥 소고해버리고 치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설명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 뭐 다른 것 아니고 뭐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래요. 예, 놀라운 역사예요. 하지만 그건 영광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늘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에서 자꾸 그 거룩함을 희석시켜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 그건 배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돼지 앞에 던질 수 없는 것들이 뭔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뭔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십시오. 아무거나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 우리는 소중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장소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신성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게 세수하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도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신권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지갑에서 꺼내서 드릴 때 그냥 내가 가진 게 이거라면 여기서 제일 깨끗한 돈, 좋은 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입니까?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게 뭔지 몰라요. 소중한 게 점점 사라져요. 소중한 게 사라진다는 건 공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들을 다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빠뜨리고요, 어둠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무거운 것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 가장 거룩한 것, 신성한 것,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이 제대로 서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접근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소중한 것들은요, 누구에게 가까운 곳, 접근 가능한 곳, 그곳에 전하시면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복음 전파하는 그 에너지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는 어쩌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갈 수도 없으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핑계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걸 전하는 그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며 아니면 핑계거리로 그렇게 세계 선교를 삼지 마셔요. 아예 그럴 거면 세계 선교는 누구에게 맡긴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소명을 받고 가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많이 나오면 좋아요. 얼마든지 그 소명을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뭐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건 내 이웃들, 정말로 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웃사랑은 뭔가? 이웃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이래요. 그 이웃은 누굽니까? 접근 가능한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죠. 그 사랑 안에는 그러니 당연히 이 소중한 것을 전하는 복음 증거, 전도가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전도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웃을 사랑함,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게 돕는 것,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도 회당에서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셨어요. 물론 이제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로 그 길이 터졌지만 여전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셔요. 제자 삼는 일 하셔요. 어디 멀리 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에 너무 솔깃하지 마셔요. 때로는 그것들은 다는 아니고요. 때로는 뭐 너무 나쁘게 말하나요? 나쁘게 말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우리 옆에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힘을 다 쏟으셔요. 멀리 있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주께서 분명히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이들은 소명으로 가고 또 그렇게 가는 이들을 우리는 힘을 다해서 돕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쏟아야 되는 에너지는 내 주변에 내 소중한 것들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웃 사랑,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것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가진 이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복음 증거할 때 소중하게 전하십시오. 소리 높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인지 아니면 욕되게 하는 일인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의 두려움 없음, 용기, 그거 칭찬합니다. 우리는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못하냐, 두려워서 못하냐. 꼭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꼭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을 때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이 영광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꼭 두려워서 안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겁나서 그러시죠. 뭐가 그렇게 겁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건 두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먹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욕 거기서 말고도 딴 데서도 많이 먹습니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복음에 정말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좋은 거니 그냥 막 던져도 된다. 좋은 거 주니 그냥 가져라. 그냥 내 의무를 다하는 건 내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 안 하면 내가 무슨 입에 가시가 돋치니까 내 면피하려고 내 이 소중한 것을 그냥 막 갖다 집어 던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로 사랑으로 하면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지. 내 면피하려고 내 천국 상급을 위해서 아니면 나 편하려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막 집어 던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님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귀한 것이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던질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두려워서 던지지 못하는 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던지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셔요. 내가 두려워서 못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복음이 소중하기에 난 이 복음이 영광받고 이 복음이 높아지고 정말로 이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두려움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내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 가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자유함을 존중하면서 끈질기게 또 사랑으로 소중한 것들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돼지와 개 앞에 던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전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식 분명히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귀한 것 전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며 정말로 겸손하게 또 소중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 이 놀랍고 아름다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버님이 천국의 복음을, 아버지 이 거룩한 것을 아버지님 소중히 하며 소중히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아버지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게 전하며 주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이렇게 말씀대로 주여 주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전하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보고 누리도록 천국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